창세기 셋째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창세기 1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 셋째 날이 너무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과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전할 수가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선 오늘은 9절로 10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둘째 날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첫째 날에는 빛이 만들어지고 둘째 날에는 궁창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은 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말씀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궁창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첫째 날, 불,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진 후에 생수의 근원이 만들어지고, 생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일하는 것이며 임하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빛과 말씀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 등불이 만들어지고 등불에 기름이 만들어져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쉔이라, 이름이라 말하고 있어요. 쉔은 이름은 신과 맴이라고 하는 두 자음으로 된 단어인데, 신은 빛이고 맴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빛과 말씀이 존재하는 상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간직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본질은 빛이고 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을 보고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마시아흐, 즉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반석, 언약궤에서 나오는 생수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던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와서 불이 우리 마음에 타오르게 될 때에, 그때 반석에서 궁창에서 나오는 그 본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존재한다고 하는 뜻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여호와 엘로힘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 여호와는 하야 동사에서 유래하고, 하야는 뭐뭐이다, 있다, 되다, 존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있고 존재하는 것일까요? 무엇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존재해야죠. 그렇죠? 빛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이것이 창세기 첫날 또 둘째 날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날과 둘째 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여기서 첫째 날, 둘째 날에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나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셋째 날은 우리 안에 간직한 예수, 빛, 그리스도, 궁창, 말씀 본질,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은 아랫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짐으로 우리 안에 언약궤의 말씀,
말씀의 근원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의 근원이 윗물에서 나오고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말씀이 아랫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랫물, 하늘 아래 물은 어딘가를 향해서 모이게 되는데 엘 마콤 에하드에서 엘은 전치사로 무엇을 향하여입니다. 마콤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에하드는 하나이고 하늘 아래 물은 어느 한 장소를 향해 모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서에게는 그런 시험, 우리 믿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오늘 깊이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베이라조라고 하는 시험과 도끼마조라고 하는 시험인데, 물론 이것을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를 풀 때 뭐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두 가지인데, 유혹 또는 시험의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어에 가까운 베이라조와 도끼마조를 통해서 베이라조는 무언가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시험. 그러니까 유혹당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귀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 도끼마조는 무언가를 확증하기 위한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조사하고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베이라조인데, 베이라조의 시험은 우리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겉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이 베이라조의 시험인데,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내용은 첫째는 양식에 대한 시험이었었죠. 그렇죠? 내가 지금 무엇을 양식 삼고 있느냐, 이런 문제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돌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보는 것. 그러니까 표면적인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면 그것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것도 껍데기로 보면 안 된다. 겉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의 결과물은 두 번째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이는 것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 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복종에 관한 시험인데, 엎드리고 절하고 굴복하는 것. 네가 나한테 경배하라, 이 모든 걸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복종에 관한 시험인데, 엎드리고 절하고 굴복하는 것,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베이라조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이 시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데, 1장 3절에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여기서 시련은 도끼마조이며 확증을 위한 시험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더 확증을 위한 시험인데, 하나님께서는 베이라조의 시험을 도끼마조의 시험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꾸게 하는 걸까요? 믿음이 그렇게 바꾸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믿음의 확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이름, 쉔, 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 믿음이 존재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 쉔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에 베이라조의 시험이 도끼마조의 시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끼마저의 시험은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옛 의식이 만든 체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체계가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고 없어졌다고 우리가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도 그 율법 속에 우리의 체계 속에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겉사람,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무너지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옛 의식이 죽어야 하는데 이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인내가 무엇인가요? 도끼마저의 시험, 확증을 받는 모든 과정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를 공격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너희가 그 시련을 잘 인내하고 버티면 좋은 축복이 올 거야. 내가 너희를 부족함이 없이 만들고 또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거야. 이런 내용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의지로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믿음을 확증하고 곧 도끼마저 시험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포메노입니다. 아포는 뭐뭇에 의하여 뭐뭐입니다. 메노는 머물다 거주하다인데 즉 믿음에 의해서 거주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편견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옛 의식의 체계, 그러니까 율법에 만들어 놓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편견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잘 깨어지지 않죠. 우리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시험,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험은 고통이고 스트레스가 되죠.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시험은 실력을 확증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도끼마저의 시험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증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모든 과정이 인내의 시간들이며 그 인내 안에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삐라조의 시험이 도끼마저의 시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시험을 만드는 것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욕심이 시험을 만든다는 거죠.
그 무엇이 욕심입니까? 예, 우리의 옛 의식 체계, 그 율법을 통해 그것이 욕심입니다. 옛 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베이라조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앞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 안에 욕심이 있지? 그 욕심이 너희 안에 죄라는 것을 만들 거야. 그런데 그 죄가 계속 자라게 되어서 결국 너희를 죽게 할 거야. 너희를 사망으로 인도할 거야. 너희를 지옥으로 가게 할 거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은 옛의식을 말하는 것이지, 옛의식은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의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의미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무엇일까요? 옛의식을 옛의식 체계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감정이 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내가 눈물이 나오고, 또 십자가 그 내 안에 그분이 존재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찬양만 들어도 뜨겁게 눈물 흘리고 십자가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그런 감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거냐 그거죠.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들고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믿음은 이례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라 확신을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매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행위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느낌도 겉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식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행위나 지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이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만들 때에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믿음이자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의식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옛의식이 만들어 놓은 감정, 느낌, 이런 생각을 죄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 한 베이라조의 시험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도끼마저의 시험인데, 우리가 타나토스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의식의 죽음, 우리 겉사람의 죽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죽음입니까? 진리에 의한 죽음이죠. 옛의식의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늘 아래의 물은 아랫물입니다. 아랫물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모은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말이죠. 도끼마저의 시험이죠. 물이 모인다는 히브리어 카바, 기대하다, 소망하다, 바라다의 뜻인데, 하늘 아래의 물은 한 장소, 타나토스의 죽음, 즉 겉사람의 죽음을 향해 모이게 됩니다. 아랫물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을 보여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아랫물을 통해서 인물의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질을 소망하게 되는 것, 우리 겉사람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라. 아랫물이 모일수록 도끼마저의 시험이 일어날수록 우리 안에 마른 땅이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아랫물 옛의식이 우리 마음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랫물을 모으고 한 곳으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묻히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 묻에는 아랫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묻은 얍바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출애굽은 우리 안에서 아랫물을 없애는 것, 묻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율법이 아랫물, 이 바다를 아랫물을 이 바다를 없애버릴 거야. 이 과정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얏바샤로 건넌다는,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밖에 있는 모든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없애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도 밖에 있는 말씀으로 아랫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마중물이 될 수는 있어요. 그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윗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윗물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아랫물을 먹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우리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식인데 만나가 그치게 되는 것이죠. 만나는 밖에서 존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 광야를 살자면 요단강을 건너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얏바사로 건너게 하시는 거죠. 밖에서 들리는 말씀과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두 양식이 우리에게 열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식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묻힐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이 묻, 그러니까 얏바사를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은 예레츠로 확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확고해지는 상태가 예레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만드시는데, 그리고 고인물을 히브리어로 얌, 곧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이는 히브리어 미크베라, 기대하다, 희망, 소망,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랫물이지만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 기대가 우리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인 것이죠. 보이는 것, 물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모든 것들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하듯이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여섯째 날의 아담을 원하는 거죠. 여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 아담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키토부입니다. 둘째 날에는 키토부가 쓰이지 않고 첫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확정되는 것, 우리 옛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 그것을 좋았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죄가 뭘까요? 옛 의식의 체계의 정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질서와 체계 안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내 모든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만들어 놓은 의미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베이라조의 시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셋째 날 두 번째에 대한 말씀, 씨를 전하기 위해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셋째 날에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셋째 날 우리의 심령,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가를 먼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